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전쟁이 난 곳, 그곳에 수많은 아픔이 생기는 곳이지요. 수많은 눈물이 흘려지는 곳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아픔을 당하는 자, 슬픔 당하는 자를 향해 있지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절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뭐예요?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라고 하니까 이 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나는 것, 나쁜 짓 한 사람 벌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나쁜 자에게 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한 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까지도 포함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느냐?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에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이는 교회, 예배하는 처소, 이것이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또한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사실은 예배드리는 장소지요. 구약시대와 같이 성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선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예배당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요즘 오늘날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령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여러분과 나 자신을 위해, 저와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형통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로 믿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복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간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신앙이 약간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낀 분들이 저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 대가바라고 믿는 건가? 하나님 자체를 중요하는 거지. 그래, 우리 그런 거 구하지 말자. 뭐 복이라고 불리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하자. 이렇게 착각에 빠진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복만 구하는 건 옳지 않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니요.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명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십자가예요.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 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기는 해요. 그럼 어차피 고난 겪는 거니까 고난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것도 십자가 지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것, 그거 절대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닥치는 고난, 그러다 보니까 겪는 아픔, 그것이 십자가인 거지. 내가 고난을 겪겠다고 가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소에 기도할 것이 나에게 고난이 오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오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다가 때로 고난이 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맞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말이 나온 다음에 7절이 이렇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선포입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복받는 것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는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복으로 잘 주어지다가 때로는 또 힘들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어려움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할 것은 평안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업, 모든 것들,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채워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욕심을 따라서 나의 유익과 나의 높아지고 나의 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